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의 잔잔한 바람 봄바람처럼 이곳에 불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제가 세 번째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양진만 목사님 참 잘생겼다. 이것을 항상 느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저를 이렇게 만나신 분들이죠. 그리고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신가요? 네, 금요일 날 2번 왔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예언 집회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집회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정기 예배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이기 때문에 집회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탁명환 교수님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그분의 아드님 되시는 탁지일 교수님이 그 이단대책 그쪽의 전문가신데, 탁명환 교수님이 저는 그분에게 직접 배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단들은 집회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서 집회라는 말을 좀 뺄까 그랬는데 요즘 그 말이 또 대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주간에 보통 300명 이상에게 개인적으로 예언을 해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찾아와요. 여러분들은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제가 이곳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매우 성경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대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그냥 생각 없이 불렀는데 저희 아내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생각 없이 부르지 말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개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그래서 글쎄 나 거기에 대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도시라 솔밤이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 그분께서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요. 사실 저는 예언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이 다 66권이 예언인데 어디를 예언받으러 다니느냐 야단을 쳤었어요. 그리고 또 설교학 시간에 설교 자체가 예언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설교 자체가 예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이고 어떤 때는 졸리기만 하고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한 주에 300명 이상 한다 그랬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틀란타에서 미국에서 예언 받으라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해외에서도 와요. 이렇게 예언 받으러 와요. 물론 이제 겸사겸사 왔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예언 받을 때 보면 예언 받으면서 조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조는 분은 많이 봤습니다. 제일 많이 본 게 집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설교 들을 때도 그래요. 조는 사람 많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저거는 박 집사가 드려야 될 말이야. 저것은 최 장로가 드려야 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너 일어나 하고 직접 그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 예언이 본인에게 그만큼 더 가까이 와닿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성경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읽을 때 확 부딪혀오는 말씀들, 그것을 레마라고 하죠. 예언의 말씀은 거의 레마로 다가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2주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영의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의 소리입니다. 방언은 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소리인데, 예언이라는 것은 영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영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에요.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영이 아니고 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로로 삼아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어떤 말을 줄 때는 그 말은 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레마로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이 2번 반복이 되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지만 이런 구절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이런 구절이 있구나. 근데 막상 예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아주 무게감 있게 다가와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왜 특별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이제 방언과 예언 2가지를 견주어 놓고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중간에 삽입된 괄호 안에 구절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또 예언함을, 방언을 말하면 통역함, 병고침, 기적행함, 9가지가 나오는데 쭉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더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맨 끝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14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냐?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좋은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길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그 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해야지 아무리 영적 은사가 드러나도 사랑 없이 하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장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그리고 사랑을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14장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문장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더 큰 은사는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연결해 보니까 결국 예언이 큰 은사더라고요. 물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큰 은사라고 말할 테고, 또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귀신 쫓고 짧은 다리 끼러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자들, 그것이 큰 은사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성경적으로 실제 큰 은사라고
확증할 수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에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예언을 하다 보니까 참 이점이 많아요. 제일 먼저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어서는 잘 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언 사역을 할 때 가장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하나님과 친해지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예언이 거짓 예언이 될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견주어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해요.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개인적으로 신앙이 탄탄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붙어서 영적 면역력이,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감기 걸리죠. 면역력이 강한 자는 웬만한 기온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아지니까 웬만한 시험거리는 다 그냥 웃어넘길 수가 있고 어떤 다가오는 혼란과 풍파를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개인의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교회 공동체 서로가 연결된 이 끈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대감이 더 깊어지고 서로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가는 것을 봤어요. 저희 교인들은 매주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부러워해요. 저희들에게 예언 받으려고 멀리서 온 분들이 부러워해요. 이 교인들은 참 좋겠다. 근데 본인들이 그걸 또 느끼고 있어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져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도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것은 교회가 쉽게 와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우스갯말로 그런 비유를 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그 음식을 누가 보느냐? 눈이 봅니다. 그리고 코가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았어도 이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음식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부흥사가 우스갯말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집사님이 딱 찍었는데 손집사가 도와주더라. 눈을 목이라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은요, 안곤사라고도 하더라고요. 눈 안자, 눈 목자. 손집사가 집어도 입이 안 열어주면 소용없어요. 구장로님이 딱 벌려주는 거예요. 다 패스해주는 거예요. 구장로님이 벌렸다고 해서 그게 들어갑니까? 이 집사님이 잘근잘근 씹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씹으면 뭡니까? 뱉으면 뭘 거예요? 목집사님이 여기로 패스해라. 꿀꺽 삼키니까 또 위가 그것을 소화시켜주고 장으로 보내주고 서로 유기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출구가 파업을 해버리니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예언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초창기에 그 예언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무속신앙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점치는 식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었고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보다 기도원 같은데 또 뒷골목에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야매라고 아세요? 야매? 야매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그 예언을 잘못 붙들어 가지고 그래서
건전한 교회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막상 예언을 딱 보니까 예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살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피해요. 왜냐면 내가 자기에 대해서 훤히 아는 줄 알거든요. 이게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당신이 어젯밤에 뭔 한지 아무것도 모르면 전혀 모릅니다. 예언할 때 성령님이 그때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누구를 파헤치고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깎아내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으면 성령님도 덮어주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땐 들추어내어서 회개도 시키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덮어주십니다. 심지어 가늠하고 왔는데도 덮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절대 그 사람의 어떤 개인 비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언 받을 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언은 항상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덕을 세운,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종종 예언사역을 한다니까 어떤 분들이 와요. 우리 아파트 몇 월달에 팔리느냐고. 전세로 내놓는 게 좋아요, 월세로 내놓는 게 좋아요, 이거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 딸 이번에 선보냈는데 그 사익감이 몇 살인데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쪽에 땅값이 오를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몰라요. 예언은 하나님이 그런 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의 미래사에 대해서는 가장 복음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맡길 줄 알아야 되지. 그것을 미리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시험지 유출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언 받을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혹시 오늘 예언자가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언 안에서 미래적인 요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어디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예언을 하는데 미래적인 것을 딱 집어내고 한다면 그걸 가짜니까 그런데 가지도 마시고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언 받고 나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딱 느끼게 될 거예요. 바로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언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예언은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어요. 목수는 대패질하고 끌질해서 집을 짓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집을 짓습니다.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무화과 나무는 말라라, 파도는 잠잠하라. 그 말은 영이라고 그랬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언을 받았을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될 걸 알아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안 믿어지지만 말했을 뿐이에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실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조건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에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이다, 예언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경제 지식도 쌓고 법률 지식도 쌓고 또 인간관계도 잘 맺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해야 돼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초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그 마음에 합해서 순종해서 그 길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언을 받으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전할 말씀이 꽤 많은데 원래는 예언은 제가 아니고 여기 저희 집 사람인데요. 오늘 처음 왔어요. 목사예요. 같이 저는 목사끼리 같이 살아요. 우리 양 목사님은 목사끼리 안 살고 사모님하고 사시죠. 저는 목사끼리 같이 삽니다. 우리
저희 집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만났다는 것이. 내가 아는데 뭘 또 만났냐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과 30분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어떤 새로운 돌파를 얻었어요.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변화된 모습 앞에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존댓말 써야 되나? 예언을 저보다 먼저 시작했고 저는 같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것은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저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쪽을 메인 테이블로 하고 저는 보조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쪽에서 예언을 하고 저는 이쪽에서 예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직접 받아봐야 그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예언 받으시고 또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녹음이 안 되면 메모하셔도 좋고 또 제가 볼 때 예언한 것을 기억하실 분은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똑똑한 머리 믿지 말고 미련한 볼펜 믿으라. 잠언서에 나오죠. 네. 뭐 나오겠네. 네. 똑똑한 머리를 믿지 말고 미련한 볼펜을 믿으라. 그 말이 있어요.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음하시고 또 다 예언 끝났는데 녹음 안 됐어요 그러지 말고 미리 잘 점검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몇 분이시죠? 절반은 이쪽 줄에 서시고 절반은 이쪽 줄에 서시고요. 그리고 맨 앞줄은 아무도 앉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언을 할 때 사적인 어떤 그 예언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언 받는 자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혹시 만에 안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들리게 저 뒤에 있다가 줄 서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줄에서 예언을 받은 분은 저한테 와서 예언을 받는데 바로 앞줄로 오지 말고 맨 뒤로 가서 쭉 오시면 되겠고 또 저한테 받은 분은 이쪽 줄 맨 뒤로 가서 순서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더 뭐 푸른 설명. 네. 원래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할 때 제가 설교 안 하고 저희 집 사람이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색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예언은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언을 통하여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하라면 뭐죠? 벌써 답이 나오죠.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예언을 통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예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 터치해 주시고 모두가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